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추수감사 주일이라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절기 설교가 가장 힘들고 또한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또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는 설교가 아마 절기 설교인 것 같습니다. 절기라는 것이 부활절, 땡스기빙, 그 다음에 성탄절 이런 절기 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그때마다 그 절기 때마다 선포할 수 있는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설포할 수 있는 말씀 내용들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제가 이게 17번째 추수감사절 때 선포하는 설교 말씀인데 참 고민이 됐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웬만한 이야기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한 동영상도 웬만큼 다 써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지체들에게 이 감사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추수감사 주일날 주님 앞에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본문이야 다 정해져 있고 벌써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에 주신 게 편안함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네가 감사하는 거 함께 나누라라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면요 결과적으로는 저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썼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만 제가 결과적으로는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거기에서 공감을 할 수 없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타이틀도 추수감사절 때 이런 타이틀을 잘 안 씁니다. 자, 뭐예요? I am happy. 자, 묻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너 행복하냐? 행복하십니까? 또 내가 반말했다고 같이 반말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니까 누나하고 형 있는 사람한테 너 행복하냐 이러면은 열받습니다. 그럼 행복했다가 열받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다시금 보시고 형이라면 좀 존대해 주시고 동생이라면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하세요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에는 3대 명절을 꼽는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부활절과 성탄절과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절기 때마다 교회에서나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그 절기를 우리가 함께 셀러브레이트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러면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Thanksgiving Sunday라고 그러죠. 그러면 벌써 바보가 아닌 이상 땡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Thanksgiving Sunday라고 말을 하지만 진정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지 다시금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막상 우리의 삶을 뒤돌아본다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더 우리 가운데 많을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항상 감사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그런 모습들이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true Christian, 이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상적인 크리스천, true Christian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열심히 가는 사람? 아니면 성경을 참 열심히 읽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분들? 아니면 기도를 매일매일 해서 기도에 뜨거움이 있고 기도에 영빨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분들? 아니면 섬기는 것이, 남을 돕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람?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크리스천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떠한 크리스천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크리스천들이세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보시면서 나는 그럼 어떠한 크리스천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크리스천이라고 여러분 자신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떠한 크리스천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아, 뭐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내가 영접해서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도 있는 것 같은데 가끔씩 내 삶을 바라보면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서 내가 자신 있게 어디 가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끄럽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가끔씩 예민한 것들이 있다면 학업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내가 크리스천이라면서 공부 이렇게 지지리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창피해서 이거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러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떳떳합니까? fail 하고 C 받고 D 받아도 나는 떳떳하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내가 못 사는데 크리스천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좀 나는 우리 집은 좀 가난해. 그래서 내가 좀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어. 그러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남들처럼 좋은 직장도 없어서 그냥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말로 백수로 지내고 있는데 조금 창피해서 내가 크리스천이란 말을 내가 지금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하면 또한 혼기가 차서, 혼기가 뭔지 알죠? 결혼할 나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싱글로 있는 것이 창피해서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예수님 믿는다라고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보고 위로받으시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 좌씨 웃지 말고 위로받으세요, 저한테. 좌씨는 지금 되게 젊어요. 지금 내가 결혼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창피하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혹시라도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 마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살 때 장가 갔다고 그랬어요? 제가 35대 그 해에 장가 갔다고 했잖아요. 저는 괜찮은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 주변에는 너무나도 저를 바라보면 안타까워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교회가 장가 못 간 전도사 위해서 전체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부영신 예배 때마다 나를 위해서 전도사님 장가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안에서 속으로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심을 저는 분명히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흔들림이 없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는데 아마 저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저를 보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부끄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끝이 좋아야 된다고 그랬죠. 저 늦게 장가 갔어도 애 셋이에요. 늦게 장가 갔어도 애들 건강합니다. 애 셋 다 엄마 아빠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 제가 봐서는 우리 애들같이럼 이쁘고 잘생긴 애들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 됐잖아요. 내가 보기에 뿌듯한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람, 저 사랑해주고, 저 아껴주고, 저 보필 잘해주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부끄럽다라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에게는 잘 어플라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지금의 상황이 참 고달프고 안타깝고 부끄럽고 원망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진정 부끄러운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진정 부끄러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부끄러운 것은 뭔지 아세요? 행복하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행복한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끄럽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고 행복함을 못 느끼고 내 자신이 맨날 고통 가운데 있다,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진정 그것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믿음이 있다라면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 더 독해지고 악해지고 또한 더 불평이 많아지고 또한 더 용서할 줄 모르고 또한 더 우울해지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분명히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 입으로만 떠드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진정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진정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진정 그 모습이 뭐예요?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분명 사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만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들이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 한 상자를 친구가 배달로 보내줬어요. 좋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땡스기빙 때나 이럴 때는 뭐 선물들, 과일 선물 같은 것도 서로 주고받고 하거든요. 뭐 청년들이라 그렇지 않겠지만 그냥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과 상자 안에 있던 사과들 중에 몇 개가 배달되어 오다가 막 이렇게 아마 던지고 했나 보죠. 좀 깨진 것도 있고요. 또 벌레가 먹은 것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과를 먼저 먹겠습니까? 아마 저는 깨지거나 좀 썩어 있는 벌레 먹은 사과를 아마 먼저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과를 먼저 드시겠습니까? 썩은 것을 먼저 먹는 사람은 더 상할까 싶어서 그것을 먼저 먹게 되지만 나중에 상자의 사과는 먹는 동안 다른 사과도 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진 사과만 먹다가 불평하고 또한 그런 것을 선물했다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 것, 깨지지 않고 좋은 사과를 먼저 먹은 사람은 계속 좋은 사과를 먹다가 나중에 몇 개 정도만 깨지고 벌레 먹은 사과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과를 잘 먹었다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한 달 내내 그 사과를 먹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사과인데 한 달 내내 먹으면서 감사하고 좋아합니다.
비록 몇 개 정도 상하거나 벌레 먹은 사과를 먹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떠한 마음을 갖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누구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삶을, 그 상황을 오버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상황 때문에 더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면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건이 나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 사람들은 온전한 감사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좋은 상황이든 좋은 조건이든 좋지 않은 조건 가운데 있든 간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이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뀌게 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요, 원망과 불평보다는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이유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우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없고 감사할 것이 찾을 수 없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해도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고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티켓을 허락해 주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다시 이제 살게 됐을 때 그때 당연히 우리 입술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니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이렇게 성경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감사가 더 쉽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더 쉽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우리 감사라는 단어가 영어가 뭐예요? 감사가 영어로 뭐야? thanks죠. 이 thanks라는 단어는 think,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감사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밥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 그 시간대에 많은 이 지구상에는 밥 한 끼를 못 먹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금 많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해 보셨다라면은 그 아침에 먹는 그 밥 한 끼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각할 때 진정 감사가 그때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저희가 사형제예요. 근데 우리 동생, 남동생이 밑으로 셋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둘째하고 셋째가 1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얘네들이 보면은요 엄청 싸워댑니다. 저랑은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싸울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돼요. 거의 제 동생들에게는 제가 아빠와 같은 역할이었거든요. 둘이 매일매일 싸우면서 서로 뭐라는 데서 진만 없으면 자기는 행복한 아이가 될 거라고. 또 우리 또 제임스는 제임스만 없으면은 자기는 행복한 아이가 될 거라는 거. 서로 상대방이 없으면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줄 아세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나갈 수가 없고 그때 우리 부모님이 하셨던 비즈니스를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제임스만 같이 부모님과 한국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거의 한 3주 동안 한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동안 우리 진 둘째가 애가 힘이 없어요. 밝지가 않아요. 그렇게 제임스만 없으면 자기는 행복한 아이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자기 동생 제임스가 3주 동안 없는 동안에 애가 꼭 시름시름 아는 것처럼 애가 힘이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임스의 존재가 자기한테 얼마나 감사한 존재였는지를 그 3주 동안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요. 안 되는 부분에서만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는 못하고요. 없는 것만 찾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은 계속적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누군지 아시죠? 우리 영상 좀 보여주실까요? 얼굴? 자, 저 형제가 닉 부이치치입니다. 아마 2년 정도, about 2 years,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간증 집회를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요. 많은 사람에게 진정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형제님이 지금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팔과 다리가 없이 저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형제가 태어나서부터 자기의 이 모습 때문에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다면은 아마 그의 삶은 지금 우리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아마 이 땅에서 아마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닉 부이치 이 형제는 많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비록 이 몸이지만 내가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체, 그리고 또한 웃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 또한 자기가 입술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자기 삶에 끝이지 않고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과 저 형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 팔과 다리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어디든 편하게 가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의 손으로 무엇이든 잡고서 먹을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팔과 다리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함을 갖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생각할 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 그것이 진정 우리 닉 부이치치 저 형제가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그러한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 또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지막의 삶은 바로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지언정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오늘 본문 6절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를 온전히 예수님께 내 생애를 온전히 의탁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하게 맡기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보면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왕 예수님을 믿을 바에 예수님께 뿌리를 확실히 어떻게 해요? 두고 믿으라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에 뭐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지금 교훈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교훈의 대상이 누군지를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바라보라라는 그 뜻입니다. 그 말씀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 7절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뿌리를 받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때부터 뭐라는 소리예요?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이 부족한 이유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뿌리를 온전히 내리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감사는 넘쳐날 것이라고, 흘러 넘칠 거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사실이 될 것이고요,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감사할 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자, 먼저요,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또한 감사하면요, 몸이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면요,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합니다. 여섯 번째로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로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또한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또한 감사하면 무조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여기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미팅 중에 우리 진욱이한테, 우리 팀장한테 제가 하나를 빼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진욱이 형제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게 제일 좋던데요. 뭘까요? 감사하면, 오해나 하지 말고 들으세요. 감사하면 돈이 굴러 들어와요.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유익입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닉 부이치치,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이 영상을 통해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나를 절벽 가까이로 이끄사 두려운 그 끝에서 지친 등을 떠미시네.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 머리로 순종함을 알지만 멈출 수 없는 마음의 떨림. 그분의 손에 이끌려 그 말씀에 떠밀려 바닥으로 치달았을 때 Nice to see you.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so it's like,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1, 2, 3, 4. Yeah.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Right? Hello. Right.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나조차도 알지 못했던 날개가 있어요. 그분은 알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인걸요. 사랑하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